5장은 아모스가 슬퍼하면서 쓴 시라고 봐야도 족함이 없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고, 또 중반부 4절 9절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를 3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서 회복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길, 그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떤 우리 조카들 중에 큰 조카가 40에 나이가, 딸은 42살 된 딸은 이제 시집 가서 캐나다로 갔고, 우리 형네 집이죠. 둘째, 이거 남자로서는 첫째예요. 40이에요, 40. 시집을 장가를 못 갔어요.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그랬어요. 야, 작은 아버지가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 왜? 짝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나타나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정말 나타났어요. 구정 때도 얘기가 없었고 여름에도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 개업하는 날도 얘기가 없었어요. 한 주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한테. 백 목사, 우리 인천이가 결혼을 한대. 근데 답답해 죽겠어. 뭐가요? 집에도 돈이 없고 애도 돈이 없는 것 같은데 한대. 그러면 아가씨 집은 뭐라고 할 때, 아가씨 집은 무조건 환영이래. 왠지 알아요? 둘 다 나이가 40 동갑이야. 여자 집에는 무조건 환영한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둘이서 벌써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며느리 대례를 식사하면서 봤어요.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냥 보내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래? 우리 집도 난리 났어. 주렁주렁 매달렸어. 그냥 보내. 보내는 건 우리가 보내는 거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러면 지네 살 집은 어떻게 준비한대? 요 송울이 여기다가 집을 알아본대요. 그래갖고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잘 됐잖아. 포천도 안 떠나고 송우리에서 둘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 얼마나 잘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첫째가 가야지. 아무래도 어떻든 사형제 집안에서 하나를 제일 위에 큰 애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뭐 겹치든 말든 그건 상관없지만, 제일 큰 애인데 큰 애가 안 가면 되냐고.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인광이는 언제 하냐? 몰라. 11월 달이라면 겹치면 안 되잖아. 얘도 11월인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인광이는 2일 날 해. 그래서 거기는 14일 날 해. 뭐 아주 잘 됐지. 그래서 이거보다 잘 된 게 어디냐. 정말 잘 됐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답답할 때, 말수가 안 터져나올 정도로 힘들 때, 그때 찾아야 될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안 찾아요. 그리고 내가 정신없이 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김학주 목사 설교에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이 나오더라. 어느 집사님이 밥 한 끼 하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여자 집사인데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다른 쪽에 있는 그 집사인데 차마 자기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막 비가 엄청 오고 그래서 농사가 쫙 다 거진다 대부분 망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막 매미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때 이 양반은 이제 막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초에 이제 막 빌리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농사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해 비가 온 거예요. 온 정도가 아니라 다 쓸어내야 될 정도로 망했어요. 빚쟁이들은 날림없이 매일같이 찾아와 난리치고 이러고 저러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근데 교회에서는 또 행사가 치러졌어요. 선교 행사가 치러졌어요. 자기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와서 좀 봉사 시간이 사람들을 하라고. 그 이 집사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가도 죽고 목줄 쳐서 죽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교회 일이나 하고 죽자고 갔대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거기서 온 그 장로 한 사람이 너무 피땀 흘리면서 젊은 처자가 열심히 아줌마가 하니까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얘기를 했어. 울면서 막 그 얘기를 했어. 나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져가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돈이라는 손 다 빌렸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비를 내려서 싹 망했고 빚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빚쟁이들은 와서 난리치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가 뭐 석주인가 한 달 후에 이 장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올라가서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 교회하고 같이 내려갔던 두세 교회가 상의를 이제 마지막 올라와서 이제 저거를 하잖아요. 이제 결과 하면서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결과 상의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다 입에서 터져난 게 뭐냐? 우리 그분 도웁시다. 어떻게 돕냐? 우리가 모금을 해서 그때 모금을 하니까 1억 정도 나오더래요. 그 돈을 거기다 빌려줍시다.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돈에 대한 값은 뭘로 받냐? 그해 농사 져서 그 수확으로 갚고 조금 부족하면 그 다음에 수확으로 갚고 그렇게 2년간 갚는 걸로.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과 동시에 계좌번호 보냈더니 1억 몇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은 죽을 길인데 내가 생각한 건 죽는 건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처박아 놓고 살리네요. 그래. 그런 기적도 체험해 본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교회 주인은 나를 고발했어요. 여기서 안 나간다고 고발을 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물었더니 돈이 밀려 있는 거니까 돈이 밀려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교회들이 다 문 닫는 교회가 10교회면 3교회였으니까 4교회 걸고 코로나 기간 또 교통사고 나서 악몽의 기간 그 기간 동안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값을 올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월세가 올라갔어요. 3번이나 올렸어요, 이 아줌마가. 그러니 낼 수가 있냐고. 못 내는 거예요. 왜냐? 전에는 한 달 내던 것이 이제는 석 달 모아야 2달 넣는 거예요. 그러니 밀려나가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쓰겠다고 변호사님이 이제 답변서를 쓴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10월 달로 못 받고 나가겠다고 해도 일주일 기한 줄 테니 나가세요. 한 달 기한 줄 테니 나가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충분히 잘 조절이 될 거다 그래요. 여기 그랬죠.
땅을 공짜로 임대해서 농사 좀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 땅에서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80이 넘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거기를 객토하기 위해서 200만 원어치 흙을 사다가 묶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200만 원 내놓던가 흙을 퍼갖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소리예요. 그래갖고 무성하게 쓸모없는 것들만 무성하게 잘하고 손을 못 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회장님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 상황이라 했더니 그냥 하라고. 그냥 저기 좀 정리해야 될 것도 하지 말고 남아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농사하라고.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천천히 줘도 되니까 그것부터 하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쪽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교회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근데 진짜 이 아줌마처럼 쳐다봐도 내려봐도 옆을 봐도 없어 해결점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된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가 소외가 됐지 내가 해결된 데가, 내가 어디에 하나 이렇게 관여가 돼서 된 데가 없어. 거기서 내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기도를 해요. 오늘도 기도하다 나왔고. 왜 그럴까? 원인을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 아니 있어. 근데 굳이 그건 안 찾으려고 하는 거지. 왜? 그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전부 다 아픈 상처 건드리는 거니까 내가 그 상처는 안 해. 여기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모스가 그렇게 외쳐도 콧등 당기고 돌아보지도 않은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베델로 가려고 그러고 길갈로 가려고 하고 부엘세바로 가려고 그래요. 이 세 군데는 성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요단강 건너서 점령하고 들어간 데가 들어가기 위해서 천막을 쳤던 데가 길갈이요. 길갈 치고 요단강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숙소가였던 데가 길갈이에요. 그 길갈은 성스러운 데예요. 베델은 야곱이 자기네 조상 야곱이 돌베개 잡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낸 데가 베델이요. 부엘세바는 그들이 광야에서 또 광야 온 사사기의 모든 삶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한 것으로 지명하면 그게 바로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세 군데는 성지예요. 여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성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우상인데 가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소리를 참아 못하고 뭐라고 그래?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픈 상처니까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고 들지도 않고 여전히 그쪽으로만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 그 예배가 무슨 예배겠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개는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세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1차 권면이 4절에서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이거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띠레슈니는 따라쉬가 원형입니다. 아므아므에게 구하다 혹은 아므아므를 추구하다. 즉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설령 결정된 거라 할지라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니느웨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중심의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산다는 거,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 길, 여러분이 살 길, 내가 살 길, 모든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 길은 딱 하나, 여호와를 찾으면 돼요. 여호와를 찾으면 거기에서 그 뜻이, 답이, 해답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개인이든 그 단체든 그 전체든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벳멜렉.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의 왕국 내시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고유명사가 아니고 칭호예요. 칭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내시였다는 거예요. 왕궁 직함이라는 거죠. 또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에벳멜렉도 안 죽는다는 거죠. 노략물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잡혀가는 것처럼 끌려갈지라도 목숨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또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 이 바룩은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고 에레미야를 신실하게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노략물 주듯이 줄지라도 너는 안 죽는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70년 후에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냥 노략질 당하는 노략물처럼 어떻게 구걸하는 듯이 그렇게 너의 인생을 생명을 보존할지라도 그 생명이 보존된 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번 주가 참 어떻든 간에 설교가 나도 하기가 힘들었던 거,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윤집사한테 이렇게 저 중들이 그 중회의 거기서 보내주는 사람들이 항상 오후에 갖다 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근데 뜬금없이 이것들이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오늘 오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전화 주면서 아까 전화 오면 가지 마요. 아니 안 간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주지 마라 그랬어요. 중들이 주는 거 아니어도 사라. 왜 거기에 꿀려갖고 주일날 예배도 망치고 예배 시간도 가냐고 내가 그랬어요. 예배를 방해해요. 이것들이 서서히.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사명 갖고 사역 갖고 직분을 갖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날인가부터는
조금만 이사 가고 뭐 조금 뭐 직분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려.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상식이 돼 버렸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멸망시켜도 하나님이 건질 자는 건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 소리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유에 앞서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베델로 가지 말고, 베델에서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마라. 변명 삼아서 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고 변명 삼아서 글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으니까.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는 롯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빙자 삼아서 내려가지 말라는. 아모스는 지금 이 세 지역을 지목하며 글로 나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데예요. 베델이란 지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베델로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여기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돌베개 삼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선 건국 초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베델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어디요? 베델과 단, 맞아, 단.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기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못 가게. 분명히 우리가 몇 주전에 배운 것처럼 손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 가는 골목 그 맨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을 단과 이 베델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광야 40년을 지켜왔던,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형이다라는.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이 거기 버젓이 금 색깔을 내면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날 우상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지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얼마 전에 여기 5일장에 갔더니 안상홍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 양복 멀크럼이 차려입고 지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콧등들을 끼고 다 가요. 근데 옆으로 와요. 그러더니 아버지 하나님 지났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나보고 그래요. 게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아래 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 말도 안 붙이고. 말 붙여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부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들도 안상홍 따랐으면서. 안상홍,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 안상홍이 죽고 나면 죽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어머니 장길자를 믿어야 된다. 논리상은 그럴 때 돼요. 그런데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상들.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진리야. 우리도 진리야. 중들도 그 얘기해. 우리도 진리야. 우리가 진리인데
당신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인데 왜 그래? 통일교도 그래요. 당신도 하나님, 우리 문선명도 하나님. 왜 그래? 그래요. 그 자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생각을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베델로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건 그 장소로 가지 마라 그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종교적, 정치적 비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마음, 생각, 또 행동,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 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허무의 집이라고 해서 베다원이라고 부릅니다. 호세아 5장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다원. 이 베다원의 뜻이 뭐냐? 허무의 집이라. 10장 5절에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베다원, 베델이 베다원이 되면서 하나님의 집이 허무한 집이 되면서 거기서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베다원을 찾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라. 베다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로 지목된 데가 어디요? 길갈입니다. 길갈은 4장 4절에 베델에서 가서 여기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 생활도 어디서 했어요? 길갈에서 했고 그리고 예배도 어디서 했어요? 길갈에서 하고 희생을 드리는 것도 길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갈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했다는 거죠. 길갈이란 뜻이 뭐예요? 바퀴 혹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의 생활이 길갈에서 굴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광야 40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나안에 가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음을 그들은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완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그들은 예배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3일마다. 그런 신앙의 아주 대단한 생활을 그들은 지냈어요. 그런데 호세아 9장 15절에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마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 패역한 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길갈로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가 길갈에서 예배하면 되죠. 이 소리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제사를 길갈에 가서 드릴게요. 이 소리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목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도시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브엘세바는 전 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80km.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가운데쯤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역시
우상의 도시로 타락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게 했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차 권면에 먼저 지적된 것이 회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길갈, 베델, 그리고 브엘세바 여러 가지 말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하건대 저가 불같이 요셉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니라.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심판을 내리실 건데 그걸 멸할 방법은 베델에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작정하신 심판의 계획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이름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정확하고 점점 더 좁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왜? 하도 말을 잘 바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부터 시작했음에도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 혹은 요셉의 집 그렇게 지칭하고 유다, 베냐민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족속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요셉의 집에 불같이 내리사 멸하리니 내리사라는 것은 아칠라호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하여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멸하기 위해서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복주기 위해서 임재한 게 아니라 멸하시려고 임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다라는 말은 아웨켈라라는 히브리어로 삼키다라는 거예요. 삼키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3차 권면은 7절 9절입니다. 본문 7절 9절에 3차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라고 하는 말, 이 공법이라는 말은 마시피트로서 재판하는 행위를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진이라는 말은 저주의 식물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재판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사사로움에 의한 저주의 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도리를 통틀어서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리를 지켜야지 소리 자기야. 양심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공법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뭐가?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인진이 되어버렸다라는 독이 잔뜩 들어있는 독초의 즙, 이것이 인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약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7절에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 정의, 공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공법 얘기했죠. 공의롭게 시행되어지는 것들. 이 공법이 정의입니다. 정의롭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거를 던져버려. 올바른 걸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던진다라는 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냥 쓸모없는 것이 돼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공법과 정의는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근간과 원리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 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여기 공의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시편 89편 1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 살아가야 될 원칙이 그게 바로 공법, 공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고 백주의 어두움이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다. 그가 그 이름 여호와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것을 다 뒤집을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묘성과 삼성. 우주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 묘성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키마인데 때를 이룬 무리, 그런 별들이에요. 수많은 그 별들을 이야기하죠. 삼성은 커셀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 이거는 황소 자리에 수많은 별들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세 개의 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커셀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커셀은 결국 사단으로 표하기도 합니다. 이 별의 존재는 원래 별은 지혜롭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19절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점들, 그런 그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해요? 섬길까 하노라. 묘성과 삼성은 고대 근동에서는 높게 폭넓게 받아져서 천사 숭배 혹은 별들을 섬기는 그런 그 부류가 됐던 거죠. 아모스는 이러한 별들에 대한 신격화된 것들을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고 밤낮을 바꿔놓겠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은 어두운 밤, 아침은 백주와 대조를 이루듯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야 되는데 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밤낮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요즘 우리 윤주사님 밤낮이 없어요. 어저께도 이제 씻고 내가 10시쯤에 들어가서 불 끄고 자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이제 한 30분 이제 있다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그 내가 문 그냥 내비뒀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소리 나니까 불 끄는 소리가 들려. 집단에는 내가 들어간 다음에 불 꺼야지였는지 아니면 불 켜놓고 있다가 내가 이제 한마디 할까봐 겁나서 끄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밤낮을 잘 몰라. 그게 치매의 시작이에요. 밤낮을 잘 몰라.
한 것과 안 한 것 구분을 잘 못해요. 이제 그렇게 또 받들라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 부류들이 많이 오면 또 어떻게 또 그들을 섬겨야지. 뭐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해보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이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그분을 찾으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을 통틀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우리는 누구를 찾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한테로 가까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가는 것, 또 길갈로 가는 것, 브엘세바로 가는 것,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난 건 맞지만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뭐 묘성, 삼성, 별의별 걸 다 찾아도 역시 거기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공의 진리는 올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아는 것. 오늘 본문에도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베델이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갈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베델에도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이고, 길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브엘세바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 그 여호와로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나. 뻔히 알겠지. 혹시 나 모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을 수 있는 자를 찾으라. 그 뭐예요?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그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버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오늘날 시대는 기적과 이적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시절에는 스스로 진리됐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성경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완성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뜻,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저쪽에다 던져놓고 사람 찾아요.
장소 찾아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려고 그래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또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혼란함을 보면서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사바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문제의 해답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완성이 있고, 그 안에 진리의 길이 열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